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무슨 주일이라고 부른다고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이제 사람들이죠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과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 나귀 밑에 이제 편 것을 이제 보면서 이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들이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실 때 마치 대통령이 비행기 트랩에 내리면 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종려나무로 카펫을 깔려고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9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할 그까지만 합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시여라는 뜻이고 다윗의 자손은 성경에서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다는 말을 했는데 바로 우리의 왕이시여. 이것을 이제 합치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여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니까 왕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펴 두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다. 막 환호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열렬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상상이 안 되면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대통령 이제 선거일이 가까웠을 때 대통령 후보자들이 자신의 지지자들 속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지자들이 그렇죠. 그 대통령 후보자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구호를 외치잖아요. 대통령 아무개 하면서 막 아직 되지도 않은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막 그들은 마치 태연 것처럼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열렬히 그들이 그렇죠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왕, 그분은 바로 예수시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생애 동안 몇 번 가셨어요. 우리는 자주 가시지 않았는데 자주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거든.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보통 한 이틀 정도 걸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는 환호를 지금까지 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뛰어나와서 열렬히 예수 이름 부르면서 당신은 왕이시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맞아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왕으로 맞을까? 까닭이 있겠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4절 시작.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구약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두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장차 너희들 왕이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무엇을 탔다? 어린 나귀를 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은 성경을 그냥 꿰뚫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구약의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장차 예루살렘의 왕이 오는데
그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극렬하게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늘 그곳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늘 나귀 타고 들어간 게 아니고, 이때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들어가셔서 이제 6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 거 하니까 예수님도 이제 자신을 누구로 밝히는 거예요? 바로 너희를 구원하실 왕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스스로 이제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왕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언한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이 결국 누구를 가리켜서 예언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예언한 것임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세밀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함으로써 내가 바로 그들이 말한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그 예언을 이루어 나갔을까? 그걸 이제 잠깐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 예루살렘의 경계선 밖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어디로 들어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귀를 어디서부터 타야 돼요? 예루살렘 밖에서 타고 와야 돼요. 안에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나귀를 타야 돼요? 예수님 그 예루살렘 밖에서 타야 돼요. 그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 눈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떠났대요? 여리고에서 떠났대요. 그럼 여리고에서 떠나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1장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쭉 오시다가 21장 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멀지 않은 거예요. 멀지 않는 곳에 갔는데, 그런데 어디에 이르러요?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거는 감남산 또는 감남원, 그러니까 산이 높지 않아요. 그냥 야트마가 뭡니까? 구릉입니다. 여튼간에 그 감남산 바로 인접해 있는 붙어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그런 다음에 2절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 메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이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저 말씀을 보면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이제 두 제자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저 맞은편 마을은 벳바게 동네인 것 같아요? 아니면 벳바게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같아요? 다른 동네로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사 내용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내용은 사복음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보완을 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29절인데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마태복음에는 무슨 동네만 등장한 거예요? 벳바게.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는 무슨 동네가 등장했어요? 베다니도 등장했죠. 참 궁금하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확인하세요. 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이제 오는데, 근데 보세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저곳의 지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이제 화면을 통하여서 자료를 잘 안 띄우는데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십시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기 이제 여리고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중간에 보면 무슨 동네가 있어요? 베다니가 있고 벳박에 있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베다니와 벳박에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이 대략 어디쯤 서 계실까요? 만약에 베다니에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으면 벳박에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베다니와 벳박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다니와 벳박의 사이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박에는 지난 거예요, 사실은. 지도상으로 보면 지나고, 그런데 베다니는 지났고 벳박에는 아직까지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느냐 하니까 베다니 쪽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두 제자를 향해서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을 때, 그때 그럼 맞은편 마을은 어디가 됩니까? 벳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벳박에 가서 두 마리를 어린 양 나귀를 풀어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도를 다시 보시고 가만히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무슨 동네를 통과해야 돼요? 벳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어린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제자 헛고생 시키는 거예요. 두 제자만 헛고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어린 나귀가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 나귀가 무슨 죄가 있다고?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가. 그렇죠. 그 묶이는 데서 벳박에 밖으로 끌고 왔다가 또 예수님을 태워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그 지역을 또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다가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요새 같으면 동물 학대예요. 그런데 굳이 벳박의 동네로 끌고 와서, 밖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그 어린 나이가 얼마나 그렇죠? 이게 작겠어요. 그 예수님 키가 상당히 크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키 큰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으니까 이 어린 나귀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다시 있던 집을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요, 바로 예언이 그대로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어디로 들어오신대요? 장차 오실 왕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예루살렘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 생각나고 예루살렘 성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또 다른 이름으로 시온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 조선시대 때 한양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한양으로 이야기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요? 한양 도성이 생각나잖아요. 사대문 안에 있는, 성벽 안에 있는 한양,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 있는 그곳도 한양이 맞아야 하나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성 안에 모든 중심이 다 몰려 있지만서도, 그런데 행정적 경계 구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이라 불려질 때 행정적 경계 구역이 어디였느냐 하면요, 어디였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그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벳박의 동네 밖에 나와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 까닭은 행정 경계가 어디까지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벳박에까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끌고 밖으로 데려와서 그곳에 타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는 바로 예언대로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나는 실제로 너희를 구원하실 왕이시라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자신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그 같은 그 모습이 바로 벳박에서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그럼 또 어린 나귀냐? 아니, 어린 말, 망아지도 더 좋을 것 같고 어린 낙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왜 어린 나귀를 탔을까요? 목사님, 나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 수도 없이 계속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를 탄다, 어린 나귀를 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라면 반드시 그분은 겸손의 왕이 되어져야만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 21장 4절 5절로 돌아가셔서요. 자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분은 무엇하여서 그때 보니까 겸손해서 낙이 곧 멍에배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면서 그렇게 들어간 까닭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겸손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와 같은 호산나 왕이심을 보여준다는 말은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분임을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겸손과 어린 나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니까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가 아니면 먹지를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그 나귀를 기르지 않아서 잘 모르죠. 다른 구유에서는 절대 먹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인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많은 동물이 있는데 나귀는 주인만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주인의 말만 들으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져왔어요. 주인의 말만 잘 듣고 주인의 말을 순종하려면 그 사람 반드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낮추어야 돼요. 자신을 높이면 다른 사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신을 낮추어야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유난히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고집이 세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적 용어로 그 사람 뭡니까? 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직 주인의 구유만 알고 주인을 따르는 그 나귀, 그 나귀가 무엇의 상징인 겁니까? 겸손함의 상징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무엇을 타야 돼요? 어린 나귀를 타야 돼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생전에 살아 계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겸손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 사람들은요, 겸손한 왕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난 왕을 원해요. 대통령 선거할 때 한쪽에서는요,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제 능력과 제 기량으로 잘 살릴 수 있으니까 저를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느 한 후보자는 아이고 제가 참 미약하고 나약해서요, 힘이 없어서 잘 될까 모를까요? 이게 누구 뽑아줘요? 예? 겸손한 자 뽑아줘요? 우리는 겸손한 안 뽑아줘요. 잘 할 수 있다는 자, 그렇죠. 막 자기 PR하면서 그런 자를 보면서 저 사람 뭔가 이룰 수 있겠다 하면서 다 그렇게 선전하죠. 다 그렇게 선전하고 뭐 나라를 부흥시키고 국가의 경제력을 살리고 나라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환호를 막 하는 거죠. 환호를 하면서 저 사람이 잘 될게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왕은 잘난 왕이에요. 겸손한 왕은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반드시 이 세상의 왕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겸손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건데,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왕제도를 허락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유는 간단하죠.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죠, 다스리는 왕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면 되는데 무슨 왕제도가 필요하냐 그 말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달라고 하느냐 보니까 옆에 있는 제 나라들 보니까요, 그 왕이 있잖아요. 세상 다 왕이 있는데 왕들 보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의 주된 일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군대 앞에 서서 지휘를 하고
그러면서 용맹스럽게 진격을 하고 상대방을 막 무너뜨리고, 그래서 적군을 다 패퇴시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얻습니까? 전리품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는 백성들에게 쫙 뿌리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아니, 왕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어요? 가장 앞에 서서 용맹스럽게 지도를 하면서, 그리고 적군들을 다 무찔러 버리고 이기면 전리품 빼앗아 와서 자기들이 다 주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맨날 우리 보고 말씀대로 살라고만 하고 주지도 않고, 근데 저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을 보니까 저렇게 전쟁 잘하면서 저렇게 백성들을 부흥하게 만든 저런 왕을 다 하려면 막 그렇게 이제 조르고 조른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간 왕만 뽑아놓으면 자기들은 그냥, 그렇죠, 부강해지고 평안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었냐니까 안 주었어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 어떻게 그러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다. 안 주었는데 인간이 끈질겨요, 안 끈질겨요? 자기 욕심에 있었으면 인간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은요, 자기 욕심이 걸린 문제는요 끝까지 나가요. 그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려는 거예요. 워낙에 다 하려고 하니까 결국 사랑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 준다는 거예요. 주는데 나도 조건을 걸겠다 하면서 조건 3가지를 내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그러면 왕은 주기는 주는데 그 왕이 마병과 말을 두지 말아야 된다. 군대의 핵심은, 그렇죠, 전력인데, 그 당시 전력의 군대의 가장 큰 전력은 마병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마병하고 전차 부대하고 그다음 보병하고 전투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러면 이 탱크 부대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육박전하는 그 개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안 두면 전쟁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희들은 군력, 그러니까 군대의 힘을 강화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신들이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계속 저항하다가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후퇴를 해요. 예, 그런 왕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뭘 하면 돼요? 마병 데려오면 돼.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이제 세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마병과 말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사실은 군대와 나라를 지키는 핵심인데, 그게 전력인데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직 누구 말만 들으면 된다? 나의 말만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독특한 왕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 되느냐니까, 세상 왕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 적군을 무찔러서, 그렇죠, 땅을 빼앗아오고 그들에 있는 모든 전립을 빼앗아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려면 자신이 뭘 하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리고 왕인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백성들은 뭡니까? 아이고, 왕성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무엇을, 그렇죠,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은, 인간 왕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럼 이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보면서, 아,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을 참된 왕이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왕이 경제를 살리고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그는 무조건 무슨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우상을 섬긴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온 백성들이 전부 따라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은 무조건 악한 왕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왕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 왕은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굽니까? 다윗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그런데 그때는 놀랍게 이스라엘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준 겁니까?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참된 왕은 무력으로서 외적을 무찔러서 전리품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살아가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만 됩니까? 겸손해야만 돼요.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바로 겸손하다. 내가 바로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저 사람 성격이 나긋나긋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친절하다 그 뜻도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성격은 참 좋은데 죽자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성격이 그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람 믿지 않으면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잘 믿을 것 같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속지 마셔야 돼요. 성격 아무리 좋아도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고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그렇게 봐도 그 예수님은 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리고 겸손한다는 말은 나는 나를 낮추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요, 자기 뜻대로 움직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거예요. 전부 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도요, 자기가 의지로 시험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시험을 받으러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나니까 구약 시편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분의 입에서 무엇이 할 것이다? 목마르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는 겁니까?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전부 다 말씀에 순종한 행적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최정점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유명한 기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돌려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가 자신에게 힘이 들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이라는 것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은 겸손한 자라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생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분은 겸손하세요. 그 겸손하신 분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맞으시구나 라고 스스로 입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종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의 왕, 나의 주 왕으로 오신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되어져요. 예.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럼 당연히 그분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어떤 때 사용하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순종은 주님과 내 마음이 다를 때, 나를 주님께 굴복시켜 나갈 때 그를 순종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면 우리는 주님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는 순종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불일치가 일어날 때, 그때 내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불러요? 순종이라고 불러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이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를 지은 겁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요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시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왕이시다 하면서 그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왜 이렇게 맞아들였느냐 하니까요, 당연히 맞아들여야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맞아들이는 이유는 자기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성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수비대가 예루살렘 바로 성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빌라도도 가끔 거기에 와서 머물고 그렇게 했는데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밑에 왔는데 그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서서 모든 적군을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호강시켜 주는 왕.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왕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체는 아직 안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인 줄 알고 환호를 막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나 너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죄는 자기들이 많아요, 로마가 많아요? 자기들은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가해자인 누구의 죄? 가해자인 로마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거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가해자인 로마는 제쳐놔버리고 자신들을 누르고 있는 그 모든 힘들은 다 제쳐두고 자신들이 그게 원통할 일인데, 근데 자신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데요. 그럼 자신들은 누구란 말이에요? 자신 누구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돌변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주님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뜻과 주님이 불일치가 일어나자 그들은 주님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가룟 유다도, 그 가룟 유다가 열렬당원, 요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테러리스트거든요. 예수님께서 한번 힘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전복시킬 것을 바라고 졸졸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예수님 또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배신감이 확 밀려온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팔아서 넘겨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험 들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까닭은요, 주님과 내 뜻이 다를 때 일어나요. 그렇죠? 주님과 내 뜻이 일치되면 우린 다 순종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우린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건 뭘 이야기해줘요? 주님과 지금 나에게 불일치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고대에 쓰여진 이 말씀 오늘 현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냐? 오늘 어떻게 현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불일치가 일어난 겁니다. 순종은요,
그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요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실제 왕이세요. 지금 또 왕이세요. 내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내가 없다고 하든 말든 간에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하냐 실제 하냐고 말하든 말든 간에 예수는 왕이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분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여리고에서 이제 그쪽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들어왔다고 했는데 여리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니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3명의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10머나 그러니까 여튼간 이제 일정한 돈을 이제 3명의 종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이제 이 비유적 이야기예요. 이제 주인이 이제 예수님의 주인이 이제 그렇게 다 맡겼는데, 그럼 종들은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제 돈을 다 받았는데 주인의 뜻은 뭐냐니까 너희들 얻다든 그 돈 꽁꽁 숨겨두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해서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남기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다 사업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2명의 종은 열심히 해서 이제 사업을 했고 그래 뭐 이윤을 남겼어요. 근데 한 사람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이제 마음속에 약간의 불만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딱 숨겨두고 움직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니까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당신이 무언가 그렇죠? 취하고 싶으면 그곳에 두어야 되지. 당신이 무언가 거두려면 심어야 되지. 근데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두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니 우리에게 돈만 맡기고 무조건 해서 사업에서 남겨라면 이거 어떻게 무슨 말이냐.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기술도 가르쳐주고 다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돈만 달랑 주고 해라면 그게 얼마나 불합리하냐. 이런 불합리한 세계 속에서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듣냐.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난 당신 말 들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돈을 맡겨준 주인과 자신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27절 곧장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저 사람들은 나를 무엇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 나를 왕으로 삼았으면 기술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재능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나를 왕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결국 저들은 저렇게 나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온전히 우리 보고 헌신하라 그런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깊은 뜻을 잘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 충성이에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봉사하잖아요. 왜 봉사할 사람이 나밖에 없냐라면서 집에 가서 그렇게 자녀들 불러놓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일꾼 없냐면서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건 이건 뭡니까? 자기가 죽은 거야, 그죠? 죽은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죽도록 충성한 것이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안 죽은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는 것 충성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를 때 기억하십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기억하고 행여나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올라올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주님께 굴복시켜 예수의 왕되심을 그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